오후에는 중계 특별 새벽 기도를 두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사실을 깨닫고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기도를 향년이라 했는데 향을 피면 올라가는 그 연기, 향년이죠. 이걸 하나님이 험량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기를 내성, 또 음성, 번개, 지진. 내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고 음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 또 번개는 성령의 역사, 또 지진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변동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런 것이 성도가 향을 피워서 올린 향년을 맡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는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겁니다. 이만큼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기도를 귀히 여기고 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역사하신다. 이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왜 하나님 영광에 참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권세 주셔서 구하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그러니까 너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능력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보이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증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응답, 다시 해서 대상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텐데 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구 내가 말한 것은 독백같이 혼자 중얼거린 같이 이렇게 착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셔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응답을 하시는가 좀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가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우리가 구하면 모든 나라들을 나의 이 상속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셔요. 유업으로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업은 땅입니다. 땅을 통해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열방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소유가 땅끝까지 모든 땅끝까지 열방이 있잖아요. 그게 다 내 소유야. 내 소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째째하게 한 푼 두 푼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이건 유도 아니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것이 되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구하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소유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갈 바 길을 알려주시고 나의 그 길이 평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까지 해주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런 험악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런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광야의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사 야, 이 길이 대로다, 이 길이 접경이다, 이리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딱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그렇게 인도까지 하신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주여,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사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에 제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바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하라고요. 왜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루 일과 전에 이렇게 할 바를 하나님께 문의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난국에 제가 어떤 식으로 장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난국에 어떻게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교회를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르쳐 이 길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평탄한 길로 간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시편 28편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항상 뭔가 하고 싶지만 부족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족을 채워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또 친구께 또 사회 이런저런 단체에게 자기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흔쾌히 있을 때는 도와준다는 말만의 약속뿐이지 실상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SOS를 타진하면요 하나님 딱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하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적이든 육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렇지 않으면 뭐 수적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도움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주신다는 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슬픔을 없애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시편 30편 11절 말씀같이 우린 여러분들 많은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슬퍼할 때도 있고 또 배우자로 인해서 슬퍼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또 슬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슬픈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심히 애잔하나이다. 심히 지금 제가 힘듭니다. 너무도 우리가 애통합니다. 하고 자기 이 슬픔의 눈물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벼옷을 벗기셔서 우리의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다 없애주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 살리신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이러면 내가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자기의 육고를 치를 때 다시 해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건강에 이런 적신호를 가졌다. 사망입니다. 사망.
이런 사망에 내가 이르렀을 때 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사망시 딱 죽을 입장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데 죽을 자를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이 왜 죽을 자를 못 살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기도해야 역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도 분명히 에스겔 3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구해야 이루어 주신다 그러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출처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내가 일이 없습니다, 내 모든 일거리가 말랐습니다, 돈이 말랐습니다, 기근시, 이런 기근시도 주님이여 제가 돈이 말랐습니다, 일이 말랐습니다, 건강이 말랐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말랐습니다, 사람이 말랐습니다 하고 우리의 기근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근시에 살게 하신다고요. 기근에 살게 하는 것은 뭡니까? 먹거리가 있고 마실 거리가 있으면 사는 거죠. 딴 거 없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 때는 돈이 있으면 돼요. 일이 없어서 힘들 때는 일이 있으면 됩니다. 뭐 자기 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면 돼요. 있고 없고 빛이 있고 없고 그 차는요 완전 천지차입니다. 없을 때는 절망이지만 있으면요 이건 완전 희망 가득이에요. 순간입니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말 즉시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안 구해서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약이니까. 그 기도의 이 권세, 얼마나 이 권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를 활용을 못한다고요. 기도를 우리가 써먹지 못하고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 무슨 짓도 신앙의 선조들은 다 기도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기도로 성부수를 두었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의 종 아닙니까? 기도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종이 못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어. 기도의 응답 받아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지도 못했고 이것을 기억도 못했고 우리 이것을 써먹지 못한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그런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망에서 구하면 살려주시고 기근시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여호와를 바랐어요. 근데 그 바라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 응답으로 방패가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이여 내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 양육에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필요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두고 아주 다 세세하게 고합니다. 아주 조곤조곤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후히 주시고 또 돌로 가나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필요하시는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어렵습니다. 이런 대적이 있습니다. 경쟁자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누가 나를 사사건건 나를 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런 모든 대적이나 자기의 모든 환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방패, 아이고 지금 전염병이 돕니다. 바이러스의 창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 그 모든 바이러스를 다 막아주시고 사망의 그런 세력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능력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도움으로 방패로 이렇게 역사하심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또 모든 환난에서 기도할 때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배고픕니다. 하나님이여 건져주십시오.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제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환난 어려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가서 도와주이소 이런 단체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해봐야 그 사람들 그 모든 세상의 방법은 전부 다 코에 호흡을 의지하는 이런 피조물이 됩니다. 수혜칠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이건 다 피조물로서 다 의존적인 존재인데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면서 서로가 여러분들 바람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웃긴 소리죠. 웃긴 소리.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 의존하며 서로 바라고 네 살리라 내 살리라 해봐야 둘 다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거기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뭘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환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두리뭉실적인 이게 아니에요. 내가 줄게 약속했다. 그런데 내가 구하면 좀 있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리뭉실한 그런 응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환난에서 건져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신 같이 해보십시오. 이번에 중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이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안 주시, 이런 은혜 안 주시면 또 우리는 이런 마음도 안 생길 것이고 또 이런 기회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환난이 있습니까? 믿고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 기도회를 화요일 8시 반부터 하는데 8시 늘 하는데 해서 수많은 그런 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이후 실로 우리가 돌아보면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도 않은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기적같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건 기적이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린 그저 바라만 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건져주세요. 지켜주세요.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 정도의 구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통같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환난 시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내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여 보이는 이거 건져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거 해결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 이게 해결되지. 그냥 해결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이루어주시기를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같이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같이 때와 기하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이렇게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 응답기 전화번호 어떻습니까? 띠띠띠하고 척 죄송합니다. 지금 집에 없습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다시 콜백 하겠습니다. 띡. 요즘에 이런 응답기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게 아주 많이 유행했어요. 교회도 그걸 해놓고 제가 학교 가는 사이에 웃으면 그 응답기가 이제 자동 응답기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받고 메시지가 있으면 제가 다시 콜백하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자동 응답기처럼 그래 내가 기도 응답해 줄게 띡. 응답 원해서
사망차사예요. 아무 연락도 없어. 그럼 이런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건 자도 응답기식의 그런 아주 구태의연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들으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귀를 갖다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놓은 명사입니다. 그 무릎을 꿇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우리의 이 귀에, 우리의 입에 입술을 딱 대시해서 딱 무릎 꿇고 귀를 딱 기울이시면서 야, 뭐가 필요한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내 지금 빵이 필요한데요. 제 장난감이 필요해요. 제가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당장에 주신다고 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을 복이라고 우리에게 복. 하나님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접 안 한다고 기도를 안 한다고요.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만 굴욕과 오만 모욕감을 다 참고 말이죠. 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빌빌빌 그러면서 좀 주의소. 이건 얼마든지 하죠. 삼천리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까지 여러분들 우린 다 그렇게 힘을 씁니다만서도 하나님께 주의소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구걸에 있어서 한 100분의 1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 그 단 1분에 단 5분에 단 10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봐 여러분 몇 분의 기도가 될까요? 뭐 수십 분입니까? 아니 수분입니다. 뭐 1분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그 정도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시오. 내 모든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로 인해서 고통, 우리가 자녀로 인해서 고통, 또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 우리 고통이 참 많죠. 그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 아닙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임하면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 그래서 달기 위해서 수면제도 먹고 신경 안정제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뭐 조금 지나면 이 내성이 생기면요. 그거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상당히 좀 심할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딱 12시 눈 뜨면요. 새벽 4시 반까지, 새벽 4시, 새벽 가기 전까지는 그냥 수많은 양떼를 셉니다. 그래도 눈 하나 이게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뭐 낮에는 피곤을 겹쳐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신경 안정제 탁 먹으니까요. 그때는 그런 것도 있는지 몰랐죠. 먹으니까 어떻게 그래 잠이 잘 오는지. 이야, 이게 완전 꿀맛이구나 그걸 느끼겠는데 그러나 그거 한 몇 번 먹고 나니까 이제는 이상하게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래도 혹시 싶어서 조금 그러면요. 자기 전에 꼭 그거 먹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참 목사라 하면서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지. 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해서 의도적으로 그거 이제 끊기 시작했어요. 끊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약을 의지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제 주치인 이성은 집사님도 제가 신경 안전자니까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손가락을 위로 가리고 이 계신데 뭐 한다고 자꾸 안정제에 짰습니까? 제가 억수로 부끄럽더라고요. 그것이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드실 수 있어도 거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절대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 봤더니 요즘에는 그냥 뭐 어떻게 뭐 밤에 잠이 잘 오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 정성적인 고통을 다 면하게 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또 육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제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홍성 집사님 모친께서도 그 아모리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마지막 한 것이 호스피스 이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하는 일은 최상의 서비스로 최상의 고통을 제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간 보통 한 달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최고의 그런 이 마취제로 잡아주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리고 딱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예요. 왜? 고통이라는 것은 제일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옆에 있는 이 보호자도 고통하는 이 환자를 보면 너무도 괴로워요. 편안하게 계시다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어술이 발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육고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고통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업할 때 어떻게 할까? 방법하면 이거 간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대할까? 방법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문제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누구도 몰라요. 이 비밀한 일입니다. 감춰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말해라. 비밀한 일이 자기만 하래요. 자기가 꿈속에서 꾼 거 자기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도 네가 이야기해라. 내 무슨 꿈 꾸는 거 첫째 이야기하고, 둘째는 그 뜻도 해몽하고, 그럼 셋째 그럼 살려주고, 못하면 죽이고. 이 사람 죽이자 하는 그런 각오가 결심 아닙니까? 그때 인간들은 다 말하기를 그는 신만이 할 수 있지 도무지 못한 일입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합니다.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이여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셨으니 알려주시옵소서. 오케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사람 꿈은 이런 꿈이고 이 꿈은 이런 뜻이고 해서 가서 딱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뭐 소름부터 당신 이런 꿈 꿨죠? 와, 내가 한마디 힌트도 안 준데 어떻게 알았을까? 뭐 탐복을 하는 거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치 있는 사람 없지? 그래서 요직에 앉은 것이 이것이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똑같은 성령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복잡한 일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라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크고 비밀한 뜻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걸 알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괜히 나서가지고 그냥 안 될 리 더 재질 놓고 모든 돈 다 투자해 놓고 나중에서 그냥 빵꾸 났을 때 망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떡합니까? 망아중해야 되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뭘 부탁하고 뭘 어떻게 하라 그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기 전에 저질 전에 투자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일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업이 중합니까? 자기의 돈이 귀합니까? 자기의 진액이 중합니까? 자기의 정력이 중합니까? 그러면 그걸 쓰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그것을 다 내가 남에게 버리기 전에 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저지해야 됩니까? 안 저지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야 해라 하지 말라 이만큼 해라 아니 적당해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열방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흩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학장 초등학교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 대체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 지나가면서 하는 말 우리 엄기가 있을 때는 불과 몇 년 없잖아요. 저 학교가 있을까?
자기 친구는 과연 몇이 있을까? 그게 요즘 저는 의문시가 됩니다. 이건요, 옛날에 학창 초등학교 제가 모르겠지만 1부, 2부, 적어도 1부, 2부는 있었을 거예요. 3부까지 있었는지 모르죠. 애들이 바글바글바글 하던 그 시대를 지나가면 다들 하는 소리가 옛날에 애들 소리, 애들 수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팍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애를 안 낳아요. 애가 없어요. 이것이 이런 뭡니까? 이게 다 이제는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다 흩어버렸어요. 다시 회복의 역사, 아무도 회복의 역사 지금 기대도 안 합니다. 그저 어떻습니까? 그저 이 정도만이라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가 됩니까? 국가 지금 5만 몇천을 딱 끄집어내도 안 먹혀요. 돈 1억을 준다 해보십시오. 먹히는가? 어떤 뭐 군이나 또 지자체는 1억을 주는 그런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생산하겠습니까? 요즘 그 말, 아이고, 그 1억 돈이냐? 내가 고생할 거, 그거 말라고 그러는 거에. 그거, 이러면 안 먹혀요, 안 먹혀.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의 회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회복해 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모든 시간과 공간계, 신경계, 모든 것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특권이라 다시 해서 메스터 키예요. 이건 기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100%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정함이 없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시편 34편 17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수당 방법, 세상의 어떤 자기의 지능, 재능, 자기의 어떤 열심 이런 것을 갖춘 이자가 젊은 사자, 최고의 힘과 최고의 기술과 최고 용명 가진 젊은 사자도 자기가 먹이를 못 찾을 때가 있고 사냥을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요, 기도한 사람은 이 확률이 100%, 100%.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수 편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달라붙으십시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 꿇고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봅시다. 체험해 봅시다. 기도로서 겪어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말만이 아닙니다. 자기 실상으로 겪어봐야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사정,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단 편해야 뭐라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생활? 신앙생활, 구원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구원, 여러분 지금 평안하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여기서 불쇼가 벌어지 보십시오. 막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막 가스가 폭발나가지고 명성 가스에 뻥, 여기서 뻥 하면 여러분 과연 여기에 몇 사람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다 아마 없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도 평안해야 됩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셨어요. 국력도 정치력도 평안을 보장 못하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보장해 주십니다. 평안을 구하십시오. 공의와 겸손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공의를 가져보십시오. 공평한 의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 되셔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들고 서십니다. 인간은 악성,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요놈이 말이죠. 얼마나 교만을 일깨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냥 교만해서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겸손을 주신다 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의 혜택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비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런 자연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지나가다가 식당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사과를 많이 파더라고요. 사과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뭐리 비쌉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다 저주받았다입니까 저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체 무슨 소리 했더니 기후가 나쁘니까 지금 과실이 없어요. 과목에 과실이 안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도 완전히 비싸고 배도 비싸고 이거 뭐 없어서 옛날 그런 거 뭐 먹지도 않는 그런 것도 내놔도 말이죠. 이름 너무 비싼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팔아. 한마디로 저주받아서 그래.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이게 비도 안 오지 이상기온이지. 그러니까 온 지금 이 과목들이 그냥 난리야 난리.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 봤습니까? 비 오기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름진 땅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봤습니까? 농부 아니니까. 농부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 안 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불이익은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불이익을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업무와 책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연의 부분을 어떻게 내가 기도한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비가 안 하면 우리가 비를 구해야 되고, 햇빛이 없을 때는 햇빛을 구하고, 태풍이 올 때는 태풍이 사라지기를, 또 우리에게 어떤 일기가 필요하면 그 일기의 적절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기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도 우리는 강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겠죠. 우리가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의로운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이익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구함에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 물론 안 구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나 남의 이익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것조차도 응답해 주시니 그 기도를 중보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초장에 하나님께서 내성으로 번개로 그리고 지진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 행복을 위해서, 자녀 이익을 위해서, 자녀에게 여러분들 많은 돈을 물려준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자녀들에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그렇게 주었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뒤에 서라가면 서지 못할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앞에 서지. 그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것을 그냥 투자해요. 하지만 얼만큼 기도를 투자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전부 다 뒤에 다 서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최고의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이고 저는 전도 못합니다. 저는 건면도 못합니다. 저는 가르치지 못해요. 왜? 저는 그냥 아주 내성적입니다. 말수가 적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네 적은 입술로 나가서 부르짖어라. 전해라. 너가 가르쳐라. 네 할 수 있는 영향껏 그리고 가르쳐라. 건면해라. 저는 못합니다. 내게 능력 구하라. 그러면 네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내가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능력 주실 텐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비밀을 구하기를 구하도록 합시다. 또 우리의 부족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 감내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그런 자기에게 있어서 덕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실력으로 착까지 모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고난주의입니다. 고난주의, 고행주의. 스스로 고난, 어려움을, 힘듦을 자기가 자처하는 겁니다. 식욕을 금하고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그러면서 배고프고 참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인내요. 그게 대단한 구원이요. 그게 대단한 생활하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보고 눈 하나 깜짝도 안 그렇게 배고프나? 그 무슨 의미 있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인데? 내가 만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인데 풍족하게 먹으라고 준 거 가지고 너는 왜 먹지도 않고 뭐 있냐? 안 그렇게 했어요? 부족 가지고 이런 그 부족을 그냥 쪼개 사면서 아끼 사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들어 싸우면서 그게 무슨 덕이냐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부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해결책이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공부가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묵묵부답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너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사정도 모르시고 괜히 말이지 힘들게만 하고 말이지 위화감만 조성하시고 말이지 왜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합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부족을 구하면 후히 주신다 하셨잖아요. 또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주신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약속하시고 있으니까 이런 뭐든지 있으면 구함이 있으면 필요가 있으면 원함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죄송하게 또 나같이 또 참 빈대도 낙자 있는데 또 어떻게 구하고 하나님 구하면 구할수록 더 좋아하셔요. 여러분들 아이가 부모에게 구해 보십시오. 구할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뭡니까? 거기 부모의 사랑입니다. 거기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하나님 우리가 자꾸자꾸 구하면 절대 짜증내거나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거나 그것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뭐라도 아이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아이고 배가 고픕니다. 그만해라 말 먹었다 이가 이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래 하면서 하나님 자꾸 자시고 우리가 구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족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가장 우리 구원에 이익되고 그 선한 것. 우리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뭐가 좋고 나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닥친 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구해도 그걸 기도는 여가 자격에 있어서 여가시켜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응답이 말이죠. 사람 반응이 미지근해. 이 좋은 걸 주셔도 고맙다 감탄에 안 나고 이것쯤이야. 그 나중에 보니까 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써주시는데 그 구함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는 백발백중 적중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구비 요소를 완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댔습니까?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즉시 행한다. 아무런 지체의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시다. 이 구함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이 간구,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절한 구함은 절대 필요성에 노는 반응입니다. 절대 필요성에 우리가 충족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영광 돌리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이 간절한 구함을 요구하셔요. 네가 진짜 필요하나?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따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자기의 절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그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절히 구하십시오. 믿음의 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시는데 그 응답의 종류가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위에 쭉 우리가 방금 나열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우리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니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 그런 나열에 다 리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일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기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인내의 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끝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입니다. 아, 이거 해봐야 응답이 없다. 해봐야 더 안 된다. 해봐야 더 힘들다. 그러면 우린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증거. 우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이럴 때까지 끝까지 그 기한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래 참게 하시느냐? 하나님 절대 그렇게 오래 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언제 해야 될까요? 우리 이 기도는 항상,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깨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모든 기도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같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문의하고 언언하고 지도받고 도움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하는 이것이 내 삶의 하나 좀 습관이 되십시오.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했지. 일 벌리고 놓고 나서 기도한 사람 쳐놓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수습해봐야 최고 수습 잘하는 것이 뭡니까? 2번 동동 처음과 그 다음에 일 벌이고 난 다음에 똑같을 때, 즉 마이너스도 없고 플러스 없고 똑같을 때 그게 제일 잘 처리해 준 겁니다. 그럼 세월만 보내고 정리만 다 쏟았지. 그러나 보통 아무리 회복해도 뭐 거기는 흔적이라도 남죠. 그게 뭡니까? 마이너스가 적어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손실 보고 나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소서 하기보다 그 손실 있기 전에, 일 벌이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이런 생활로 자기가 한번 좀 바꿔질 수 있도록 새벽형 인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자기가 여러분들 계획하기 나름이고 자기 마음먹기, 그 자기 의지 아닙니까? 의지. 그래서 의지를 키우려고 하는 그겁니다. 자기 마음먹기예요, 마음먹기. 그러니까 아이고 모든 시작을 여러분들 다 시간 출을 새벽 4시로 딱 맞춰보십시오. 새벽 4시 15분 맞춰보십시오. 이때부터 일과 시작 준비하고 와가지고 사기도 보면서 그 다음 하루 일과 딱 계획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딱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발을 밟지 않습니까? 왜? 아직 세상은요 움직이지도 않을 때입니다. 가서 모든 것을 자기 다 셋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고! 하면 그때서 뒤에 따라와요. 이게 멋진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일과 전에 일과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셔야 되니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 하나님 인도를 부탁하고 일과 중에도 한가로울 때 주님이 기도하신 같이 이런 기도합시다. 일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주님은 산에 오르시사 밤새 기도하신 것은 하루 일과에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과 후에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 습관화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뭐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것도 참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에 대한 습관이 없으면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합니까? 어떤 사람 자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대부분 잠잘 때 기도 안 합니다. 왜?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딱 자리 일나면 딱 앉아서 1분이라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 그래 안 합니다. 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꼭 새벽기도 참습니다. 우리 장군사님 지금 몸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몰라요. 못 앉아 있습니다.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그래도 새벽기도 안 빠지셔요. 왜? 몸에 딱 배이셨으니. 우리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 완전히 뭐 그릇터기예요. 그릇터기.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몸에 딱 배었어요. 기도가 몸에 배어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꼭 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3시, 6시, 9시 딱 정해놓고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하루에 꼭 한 번 그럼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때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기도하는 것을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계속 우리가 자본을 하나님 앞에 상달,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야야 자본이 없다 보내라. 아유 나 안 할랍니다. 귀찮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그냥 지금 자녀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기도 조금 하다가 바쁘다고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다가 재미없다고 자녀 위한 기도를 딱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다 중단해요. 되다가 덜 돼요. 덜 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 네가 기도해야 내가 역사할 텐데 그 기도하기를 절대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자녀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아깝습니까? 자녀 귀합니까? 자기 사업이 대단합니까? 자기 직장이 그렇게 귀합니까? 그러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기도에는 다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그동안 너무도 기도에 등한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재개합시다.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올린, 기도에 힘쓰는 사람처럼 절대 후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